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밤 금요성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큰애와 함께 교회팀 마무리를 하고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에게 함께 드라마를 보자는 겁니다. 그 밤에. 그래서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 했더니 아이는 꼭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가끔 아이하고 지나간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TV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되돌리기 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영화가 아니고 TVN인가요? 그 종편 채널에서 응답하라 1997인가요? 그 이후에 1994? 제 3탄으로 나온 게 1988입니다. 1988. 그런데 1988의 드라마가 이제 첫 회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빠의 세대니까 자기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보시면 재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니 어쩜 그렇게 그 옛날 배우들이 입었던 옷들이 정말 제 앨범 속에 있는 옷들이에요. 그 옷들을 어떻게 그렇게 구입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음료수, 과자 이런 배경,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던데요. 제가 1988년도면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드라마에 이제 88 올림픽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그 히트했던 노래들이 흘러오기도 합니다. 이선희 씨도 나왔다 가기도 하고, 그게 이문세 씨도, 그리고 쭉 여러 가수들이 나오는데, 신해철 씨도 그의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풋풋한 신해철 씨의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그 시대에서 이제 좌충우동하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고3입니다. 고3이니까 당시 18, 19살이겠죠. 제 나이 생각해보니까 한 대여섯 살 아래에 있는 분들의 시대지만, 그러나 같은 세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 얘기냐면, 지금의 2015년이니까 27년 전, 5, 6년 전, 일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 기억 속에 어제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 같아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약 30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흘러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정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졸업만 하면 날아가라고 그랬어요. 졸업만 하면. 언어적인 부분들은 가서 적응하면 되지 하고 무조건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한인 쪽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좋겠다 생각해서 LA 쪽을 선택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여러 가지 집안 환경적인 부분들이 부딪혀서 가지 못하게 됐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저께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드라마의 맨 끝에가 일을 시작하는 이 예고편 같이 1편이 딱 시작되는데, 그 끝에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노래가 흘러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날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я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도 내 똥산 찾는가. 그러면서 이 가사가 쫙 흘러나오면서,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음색이 있는데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이 노래를 불렀던 김창완 씨예요. 근데 이 김창완 씨 노래 부르는 거 보여줘 보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도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서 피는 꽃잎처럼 목소리는 그대로 같은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리메이크 한다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김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리메이크 아주 전문가,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갔지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고요. 여러분, 저의 기억은 어저께 같아요. 아니 지난주 이야기 같아요. 지난주 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8년이 되었어요. 이제 18년 지나간 목회만큼 하면 목사는 70이 되어요. 어떡하죠?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저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의 현실이 되었어요. 날 버리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흘러간 세월이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그 안에 신해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해철 씨는 작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아팠던 지병이 있었으나 그 지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젊은 가수가 대학가요제에서 막 그렇게 신선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 우리 곁에 없어요. 어떡하죠? 세월은 흘러갈 텐데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게 되었어요. 10명의 문둥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그래서 이 저주에서 해결되려면 사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요? 제사장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병이 고침받았다는 건 사인을 받아야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정말 제사장의 확실한 사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이 너의 몸을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을 증명시켜라.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자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 정말 고침받았다고 사인 받았어요. 잠깐이 아니라 확실히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남은 자들이 그 9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남았구나 슬퍼하시면서 그 남은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80은 다 90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 하나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 그루 한 나무 그마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남아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시 이 나무로 이 싹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그게 남아있는 것 같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2장 24절 요한계시록.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남아있어,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남아있다. 여러분, 교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많이 남아있는 자가 20%가 되지 않는다. 즉 충성된 자가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10%, 20%가 교회를 끌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십니까? 남아있는 자. 예수님께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합 속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남아있다.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를 느껴지십니까?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렘넌트. 많은 무리 중에 소수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남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남은 자 몇이 바로 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이 그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최초의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자들을 계속해서 남겨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을 남겨두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기시켜버리시고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셈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가셨습니다.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아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다 함께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생각 속에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다,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혈통의 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과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거 구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왜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으로 구약 성경이 흘러가면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끔 드러나 있는 이방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방 사람 욥이, 그리고 모함 여자 루시, 가나안 여자 라합이, 아합 장군 나하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대부분이 유기되어 가는 모습을 왜 계속 보여주신지 아세요? 너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사는 자를 통하여, 그 남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일 때,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하여
질이 멸렬해 버린 모습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 당신은 남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떠난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 안에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이십니까? 남은 자.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앞으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9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졸고 계시거든 그분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로마서 9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의 바닷가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보배로운 예수교회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이사야가 말했던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 땅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남은 자의 사상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거기에 씨라고 하는 부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 13절에 말하는 그 싹, 그 씨가 바로 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리 그루터기밖에 없어 다 잘린 것 같지만 그것에서 싹이 난다. 씨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남은 자가 되었는가?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행했던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이 잘생겨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고집을 한번 보세요. 그 고집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집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실 거예요. 어떡하죠?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분명히 우리는 흘러갈 터인데, 우리는 분명히 세월이 흘러갈 터인데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다 끝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지나간 수많은 그림들을 그 영상 속에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목사는 잠시 묵상하다가, 그래, 이게 인생인걸. 그러나 진정 주 앞에 섰을 때 뭐라 말하지?
내 주님 만났을 때 뭐라 말하지? 그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날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그네가 풍로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저기다가 밥을 해 먹었단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를 했어요? 연탄 아궁이에서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랬었지. 그전에는요, 아궁이 불로 그거 있지 않냐, 그 가마솥, 그 아궁이 불로 밥을 해 먹었단다. 그 당시에는 전기밥솥도 흔하지 않았고 전기밥통도 흔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어떻게 알게 된 지인이 보내준 전기밥솥 앞에 우리 어머니는 환장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옆집, 아랫집, 윗집에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고. 전기만 뽑으면 밥이 된다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새는 게 있어요. 빨리 익게 하는 거, 천천히 익게 하는 거,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거. 세탁기도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세탁기를 벽에다 딱 붙이는 세탁기도 있어요. 요즘은 양복도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다림질이 되는 LG에서 나온 그런 양복 대리미, 그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별별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계속 많아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에 오히려 자살의 빈도수가 높아져가는 세월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찾아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세상의 조건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나 돈을 지나치게 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조만간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귀찮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의식 불린 상태에서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 의사는 어머니를 깨우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에 막 꼬집기도 하더라고요. 반응을 보겠다고. 젖가슴도 꼬집기도 하고 허벅지도 꼬집기도 하고 그 민감한 부분에 막 꼬집어요. 꼬집어도 멍들을 뿐 반응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이 힘들게 꼬집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중송대히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중송대히 여겨. 한 사람도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섬긴장도 순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중송대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할까요?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새싹이 날 거라고. 여러분 어떡하지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다가 이 세상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젊은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장교였습니다. 여러 부대들이 있었는데 한 부대에 그는 파송받았고 그 부대에서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를 잘못 만나 도박에 손을 대었고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심지어는 이제 부대의 공금까지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손을 쉽게 끊을 수 없어서 어느 날 그는 부대에 재정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자기가 그동안에 잃은 돈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깜짝 뒤집어질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손을 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돈을 다시 채워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청년 장교는 모두가 잠이 들면 권총으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밤 12시 되면 자기 막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기로 하고 그 시간 될 때까지 그는 종이에 이런저런 자기의 심경을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으로 대신하노라. 내 죽음이 아니면 이것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그가 며칠 밤을 자지 못했던 그 여파에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서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는 가끔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고 각 부대를 시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를 시찰했는데 그 여러 막사들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유독 불이 켜져 있는 한 막사를 발견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 1세는 그 막사로 살며시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권총을 들고 잠들어 있는 청년 장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낙서의 종이를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는 대신할 수밖에 없다.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니콜라스 1세는 그 젊은 장교가 자기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청년 장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장교가 써놓은 그 글 아래에다가 나 니콜라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사인을 해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청년 장교는 새벽쯤에서야 잠이 깨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종이에 이상한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누가 이 빛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글 밑에 나 니콜라스 그리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은 군 기밀 문서를 다룰 때 보았던 황제의 사인 같아서 그 니콜라스 이름과 더불어서 그 황제의 사인을 비교해보자 정말 황제의 사인이었던 것을 알고 그 청년은 깜짝 놀라며 어젯밤 황제가 다녀가셨구나. 황제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하셨구나. 그런데 그 황제께서는 나를 벌하시는 대신에 자기가 그 빛을 대신 갖겠다라고 하시는구나. 그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그 즈음에 한 마차가 왔습니다. 그 부대에 들어와서 그 마차 안에 돈가방을 실은 마차가 그 막사 앞에서 그 부대에 부족했던 재정 감사에 부족했던 부족액을 정확하게 채워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갚아야 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황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니콜라스 황제는 러시아 종교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하여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루아디아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싹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내 구원받기에 감사하여서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몸이신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남은 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도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